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특질을 어디서 찾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에서 찾습니다. 그 생각 중에서도 특히 소중한 것은요, 자아 성찰입니다. 성경이 아닌 말 중에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말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굉장히 강한 말이죠. 여러분,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고 사는 것, 그러고도 내가 무슨 짓을 했지라고 하는 자기 성찰이 없는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 같으나, 잘 나가는 것 같으나, 때로는 주위에서 칭찬도 받고 부러움도 사는 것 같으나, 왜? 무엇을 위하여라는 질문 앞에 말문이 막힐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찰해야 됩니다. 잘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찰이 습관이 되어야 되고, 또 따로 시간을 떼어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반성, 성찰 비슷한 말입니다. 반성이라 그러면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반성문. 학창시절에 아픈 기억 떠오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하는 반성은요, 제대로 된 성찰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됩니다. 반성문 쓰라 하는 것은 주로 학생들, 아이들 그렇지만요, 사실은 이 성찰이 정말 더 필요한 사람은요, 자기 결정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간섭 안 받고 마음대로 많이 할 수 있는 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욱 성찰해야 됩니다. 저같이 앞에 서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찰 없이 살면 당장은 표시가 안 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며칠 이 안 닦는다고 큰일 납니까? 그러나 그게 쌓이면요, 기계로 제거해야 돼요. 기계를 들이밀어도 제거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찌기가 쌓이고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그렇습니다. 반성, 성찰이란 말을 영어로 reflect라고 합니다. 거울에 비추어 본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런 꼴을 하고 돌아다녔나? 바쁘게 다니다가 언젠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는데 낯설어 보이던 순간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내가 이렇게 늙었냐? 내 얼굴에 이렇게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냐? 어쩌면 갑자기 내가 괴물처럼 보이는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성찰 부재의 삶이 가져온 비극입니다. 윤동주의 시입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1942년에 쓴 시입니다. 일제 말기, 많은 사람들이 창시 개명하고요, 친일로 넘어가던 시기입니다. 청동 거울, 여러분, 왜 제대로 보이는, 또렷하게 보이는 현대식 거울이 아니고 청동 거울이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파란 녹이 껴서 닦고 닦아야 겨우 보이는 거울을 말했을까요? 자기를 알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닦기를 게을리하면요, 흉악한 몰골을 하고 그 모습을 자기만 모른 채 잘난 체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심지어 발바닥으로 닦고 또 닦아야 된다. 성찰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소크라테스의 말, 사실 그건인데요, 과한 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성찰은 어떤 면이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성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감사입니다. 돌아보면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전반기 마무리하는 날인데, 전반기 동안 우리 3부 찬양대에 참 좋은 찬양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찬양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뭐예요? 어려운 일 보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게 우리 삶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힘든 세월을 통과하면서 아쉬운 일, 불만스러운 일도 많았지만요,
가장 큰 불만은 나에게 있습니다. 비겁했던 순간들, 옹졸했던 순간들,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왜 좀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 좀스러웠을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오늘까지 오게 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힘주시고 도움 주셔서 이 순간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때로 엄청난 파도가 다가와서 어떡하나 나를 삼키지 않나 그랬지만 그 시간들 지나가고요, 우리는 여전히 내 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자아 성찰, 때로는 가혹한 시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 바라보면요, 굽이 감사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갖는 목표 중에 하나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매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감사 일기를 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일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 감사절입니다. 본래 보리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에 지켰는데 올해는 저의 코스타 일정도 있고요, 또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반을 상반기를 마무리하며 감사한다는 의미에서 6월 마지막 주일로 옮겼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는 어떻게 되나? 신명기 16장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예. 7주는 6월절 후로 7주일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49, 오순절과 겹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과 77절이 본래 겹치는데 한국에서는 오순절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요, 77절은 따로 떼서 맥추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추수도 감사하지만 그 감사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서 해방하신 은총입니다. 여러분, 6월절, 77절, 오순절, 초막절 많은 절기가 있어서 각각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그 전체를 통과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는요, 해방과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면서 주신 것이 많고요, 받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모든 감사의 출발이고 기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총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기로 태어나셔서 성장의 과정을 다 거치고 우리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이란 말은요, 어떤 마을에 입주해서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을에 입주해서 마을 주민이 되어서 사신다는 거예요. 잠시 가방 들고 와서 며칠 계시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아예 들어와서 이 마을의 주소를 가지고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영역,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곳에 계신 분이 우리 동네 어떤 시골 마을에 와서 사신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부자 나라, 엄청난 부장 나라, 지체 높은 귀족이 농촌 마을에 와서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큰 저택을 짓고 문 앞에 경비원들 세우고요, 큰 셰파트 키우면서 가끔씩 마을 유지들 초청해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평범한 집에서 우리와 같이 흙먼지 마시면서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선교학에서 이 예수님의 삶을 선교의 중요한 모범으로 봅니다.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래서 성육신적 선교라는 겁니다. 현지인과 같이 살고 같이 먹고 같이 울고 웃으며 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선교사님께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지로,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그때는 미국, 일본 간다 그래도 온 가족이 울던 시절인데요, 그 오지로 가니까 얼마나 가족들이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은수저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는 아시죠? 몸이 안 좋으면요, 은수저 색깔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또 음식이 안 좋은 게 있으면 은수저는 표시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걸 쓰라 해서 줬는데요, 거기 가가지고 그 은수저를 한 번도 못 썼대요. 왜냐 하니까 그 밀림에 가니까 그 현지인들이 전부 다 손으로 밥을 먹더래요. 선교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도 손으로 먹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학생이 도시 외곽의 쪽방 마을에 아이들 가르치고 봉사하러 갔던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버스에 내려서 마을에 올라가는데요, 장마가 시작입니다. 비가 옵니다. 포장되지 않은 길이 질척거리고요, 막 그 안에는 온갖 오물들, 막 민망한 오물들이 다 넘치는 거예요. 집에서 하얀 운동화를 깨끗이 빨아 신고 왔는데 이 여대생이 올라가니까요, 이 아이들 만나서 봉사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아이들 사랑하고 놀고 안아주고 그렇게 하고 갔는데요, 아이들 만나기 전에, 마을 초입에 들어서기도 전에 굉장한 장애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다, 얼마나 우리 같은 누추하고 비루한 삶에 오실 때에 감수해야 할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것을 다 감수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땀 흘리고 일하시면서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게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요, 신학적으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 그러는데 요즘 말로 participation, 참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와 내가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참여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들과 우리가 함께 사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게 참여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와 너의 자녀, 너의 교인만이 아니고요, 노예들까지, 레위인들, 객과 고아와 가부, 여기서 객은요 나그네입니다. 외국인입니다. 난민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함께 즐거워하라. 그게 축제였던 거예요. 축제. 이런 관계의 스트레칭 기억나십니까? 우리는요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놔두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힘을 다해서 밖으로 뻗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축제는요 이웃과 하는 축제입니다. 우리가 마을 목회 이런 말을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시골 마을 가서 도와주는 거 하자 이 말인가 하는 게 그게 아니고요, 다소 상징적입니다. 뭔가 하면은 옛날에는 이런 마을이 있었잖아요. 지나가면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았잖아요. 남의 집 아이도 누구 집 아이라 그러고 돌봐주고 그랬잖아요. 요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간이 살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가 깨진 겁니다. 여러분, 잔치 그래도요, 현대의 잔치는 초대받은 사람만 갑니다. 미국 교회 가면요, 결혼식 해도요, 요즘 그래도 광고하면 다 갈 수 있잖아요. 그죠? 한국은 아직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미국은요, 같은 교회 안에서라도 초대받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옛날 잔치가 어땠습니까? 한 집에서 잔치를 하면요, 천막 치놓고 아무나 다 오잖아요. 얼굴 알고 신분증 검사 안 하잖아요. 지나가는 과객도 다 오잖아요. 심지어 저기 멀리 사는 거지들도 몰려와서 한상 받잖아요. 그게 본래 마을이고요, 사람이란 본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다 무너져서 다 그냥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의 고통이 어떻게든 극복이 돼야 되는데, 공동체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일에 교회가 앞장서자, 그 소망을 교회가 먼저 가지자라고 하는 게 마을 목회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회복하는데 교회가 기여를 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뭐라고요? 참여, participate 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닌가. 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우리가 여기 있는데 완전히 다른 존재인데 그 존재에 참여하는 그것이 코이노니아고요, participatei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선교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학교, 한글 배워야 될 분들을 위해서 한글 열심히 가르치고 있고요, 독거 노인들 비롯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반찬 봉사 지금 오랫동안 열심히 하시는 분,
참 감동적으로 잘 사역하시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을 돕기 위한 모임도 있고요. 우리 문화교실에서 영어 회화반, 기타반, 등반, 등산반 등 많은 활동들을 지역민에게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려나무 홀이나 제일 유치원도요, 지역민과 함께하는 아주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과 우리 교회 공간에 지역민들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1905년에 시작했는데요, 1911년에 영흥초등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불과 초가 5칸짜리 조그만 교회가 학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1918년에 당회가 세웠습니다. 당회도 없던 미조직 교회가요, 학교를 먼저 세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서 세운 게 아니고요, 일제가 학교를 세우니까 우리에게도 민족교육이 필요하다, 누가 하냐, 우리가 하자, 그래서 교회가 앞장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교적 교회고 이것이 마을 목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3.1운동 때,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포항 지역의 3.1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한면에 가득하게 국민일보에 소개되었습니다. 1층에 게시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서 꼭 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포항조일교회는 처음부터 100여 년 전부터 선교적 교회였고 마을 목회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다시 마을 목회, 선교적 교회 이야기하는 것은요, 없던 걸 하자는 게 아니라 그 전통을 오늘에 잘 살려서 초점을 분명히 하자는 겁니다. 일부 성도가 하고 있는 것을 전 성도가 하고요, 그것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 마을 목회, 선교적 교회를 위한 원리를 소개합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지역 사회를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전에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여깁니다.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시죠?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역 사회의 상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지역의 필요성,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지역의 필요성,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을 파악하여 교회와 지역 사회의 접촉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교회는요, 이 마을 목회는 선교의 이론도 중요하고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더라 모델을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에서, 대전에서, 광주에서 잘하더라 해서 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민감하게 잘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3번, 큰 단위와 작은 단위의 사역을 병행하여,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하는 큰 사역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랑방이나 각 선교회나 조그만 모임들에서 조그맣게 실험적으로 해보는 사역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이게 되는구나, 이런 필요들이 있구나, 함께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 교회와 지역 사이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를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지만요, 열심히 사역하는 교회는요, 여전히 그 마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받는 교회, 포항제일교회 산다 그러면 일단 믿어주는 교회. 다섯 번째, 교회에 주신 선교적 자원을 발견합니다. 물질, 우리 교회 재정과 공간, 인적 자원을 지역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여섯 번째, 교회의 조직과 문화를 선교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교회 자체가 생기 있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힘씁니다. 여러분, 옛날 마을의 그 따뜻함을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삼촌같이 되고 누나같이 되고요, 동네 아저씨처럼 되어서 함께 생기 있는 마을이 되어야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형 교회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야구도요, 수비할 때하고 공격할 때하고 다르잖아요. 군대도 성을 지키는 군대하고요, 공격을 해야 되는 군대가 포맷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지키는 목회를 했다면 앞으로는 세상에 나아가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 모든 조직과 흐름과 문화가 선교에 맞추어서 서서히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회자는 성도들이 가진 잠재력을 발견하여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그래서 선교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의미 있게 주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미셔널 처치,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소망. 제가 앞으로 이 7가지는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되풀이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구체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그런데 성육신적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시는
성육신이 필요했지만 우리는 본래 인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육신적 선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좀 더 우리 이웃에게 가까이 가자는 말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착각했던 것, 우리가 대단히 다른 존재라고 착각했던 것, 특별히 서구 교회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막 베풀어 주기만 하면 우리가 정답이니까 우리를 따라오라 하던 그런 선교, 그런 데서 벗어나는 거예요. 현지인들의 언어를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면서 선교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선교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 역시 이 땅의 공기를 함께 마시고 살아가는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하고, 그 나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해서 동참하는 것입니다. 높은 뜻 숭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몇 개월 전에 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수술을 받고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이 병에 걸려 보니까 자신의 목회를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 권면도 하고 위로도 했지만요, 내가 실제로 내가 암에 걸리고 항암 치료 받아 보니까 그 기막힌 사정을 이제야 알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이 암 투병하는 분들, 또 암 투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치유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높은 뜻 덕소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하십시다. 그래서 이렇게 치유 집회를 기획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 암 걸리면요, 보험 있는 사람들은 보험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3천만 원 나왔습니다. 그 3천만 원을 집회를 위해서 헌금했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헌금을 하고요, 연예인들 이런 분들이 재능 기부해서 이 암 환자와 가족들을 모아서 대접도 하고 선물도 주고 좋은 집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운 일 안 생기는 것 아니지만, 치유 집회 한번 모인다고 다 낫는 것은 아니지만, 이 치유 집회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싸우자.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각각 싸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병력에는 면제가 있겠지만 이 인생의 싸움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분들도 있고요, 경제적 어려움과 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관계의 이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요, 자녀 문제로 밤잠 못 이루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예배하는 분들 중에서도 감당하기 힘든 걱정으로 어젯밤에 잠 못 이루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입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꼭 멀리 가야 선교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삶을 신실하게 사는 게 선교의 출발입니다. 신실한 현존. 그렇죠? 내가 아이면 아이인 대로, 어른이면 어른인 대로, 내가 아버지가 되었으면 아버지로서 신실한 삶, 어머니로서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목사면 목사로, 장로면 장로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환자가 되면 환자로서, 환자 가족 역할을 해야 되면 환자 가족으로서 신실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싸움이고요, 그게 선교의 출발입니다.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나를 통해서 위로받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은 이웃을 보게 합니다.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하면요, 그제서야 이웃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보면요, 이 땅의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피 맺힌 고통의 울음이 들리고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그 필요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응답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신실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